시편 65편.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가끔 아이들이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잔뜩 긴장하였다가 부모에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아이가 어릴 때 집에 들어오는 나에게 아빠, 우리 언제 또 캠프파이어 가는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불 앞에서 그 나뭇가지에 말랑말랑한 그 마시멜로를 끼워서 불에 구워 먹는 것이 너무도 재미있어서 그것을 또다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 시편은 구원에 대한 감사, 세상을 다스리는 그 능력과 온 누리에 풍성한 그 수확을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잔뜩 터져 나올 듯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잠잠히 기다리오며, 여기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마음이 긴장하여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긴장하여 드리고 싶었던 그 찬송은 5절에서 8절까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데 대한 감사와 9절에서 13절까지 풍년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감사를 하든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The sovereignty of God,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온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자신의 섭리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이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요, 그 다음은 온 세상이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주께서 의를 쫓아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때 행하시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공의로 엄위하신 일, 즉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계속 베푸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과거와 미래를 항상 현재처럼 다루십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단번에 다 아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쓰는 성도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표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시간의 중요성이나 긴급한 것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이 일을 행하십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 the best timing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시간은 4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부르짖었던 시간은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히 구원을 바라보았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의 모든 문제를 현재와 같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간증합니다. 즉,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며 찬양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가 되시지만은 찬송을 받으실 때는 결코 억지나 강제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진실과 긴장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송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병중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실패와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캄캄한 인생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찬송들은 모두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찬송들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들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한편의 찬송가를 소개한다면 미국 시카고의 호레티어 스페포드라는 신앙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시카고의 유능한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린드 대학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요. 그는 세계적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회를 섬겼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부염을 앓던 첫째 아들을 잃었고 얼마 후 1971년에는 시카고 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고 그리고 1873년에는 영국과 유럽으로 여행을 가다가 배가 충돌하는 큰 사고로 인해서 4명의 딸들이 다 익사를 당하였습니다. 스페포드가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위로하기를 여보,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에요. 이 말에 큰 위로를 얻고 그 비극의 바다에서 한 편의 시를 짓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는 찬송 시였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무슨 일을 만났든지 성도님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를 택하여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4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는 11절 다시 말하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의 아름다움처럼 항상 응답의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이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